오늘은 기독교 최대의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많이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함에도 이 모든 것을 뚫고 나오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좋아 보이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불교를 많이 믿고 있죠. 이 불교를 보면요, 괜찮은 면들이 있습니다. 스님들 보십시오. 삭발하고 승복 입고 고무신 신고 다니는 거 보면요, 꽤 청빈하게 보입니다. 또 1년에 한 3개월씩 동한 거, 또 3개월씩 하한 거를 하며 죽비를 맞아가며 수양하는데요, 그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목탁 아시죠? 목탁 소리, 또 사찰의 풍경 소리 듣다 보면 잠깐 들으면 좀 거슬리기도 하지만 계속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꽤 고고하고요, 또 매력 있게 들립니다. 불교 경전도요, 상당히 수준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사명대사, 원효대사 같은 훌륭한 스님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법정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죠. 아주 글을 참 잘 씁니다. 아주 영혼을 맑게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또 요즘에는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증문즉설이라는 강연을 국내 여러 곳 돌아다니며 또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봐도 괜찮아요. 꽤 좋고 또 위안이 됩니다. 마음 수양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불교에도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불교를 믿지 않는 걸까요? 기독교가 뭐가 좋길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붙들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단연코 부활 때문입니다. 다른 어느 종교도 확신하지 못하는 걸 기독교는 갖고 있어요. 기독교는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믿고, 또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부활은 최대의 소망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이유도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좀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점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 19절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거 없다면 우리는 지금 헛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 망한 겁니다. 완전 불쌍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부활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을 분명히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부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을 대체로 미래와 관련시켜서만 생각하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한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활은 미래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현재와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래적 부활만이 아니라 현재적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육신적으로 죽은, 몸이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25절에 하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건 육신적 죽음을 당한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25절에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25절 끝에 나오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즉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하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에서는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거듭났다 라고 그러죠. 또 한자로 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25절에 나오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이고, 따라서 이 말씀은요, 미래적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현재적 부활, 현재에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부활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재적 부활은요, 성경 도처에 나옵니다. 특별히 세례와 관련되어서 이 현재적 부활을 언급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로마서 6장 4,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 세례 받잖아요. 그 세례의 원 형태는 침례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죽을 정도로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 세례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건짐받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도 같이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고 물에서 건짐받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현재적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즉 부활케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받고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삶을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골로새서 3장 1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 이 지상에서 구원받는 현재적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적 부활은 우리 몸이 육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그것이 회복되는 영적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셔서 두 자매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23절에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24절에서 묻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 묵시적 부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 유대인의 부활 사상이었고 그것을 이 마르다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믿고 안다고 예수님께 말했던 것이죠. 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후에 그 마르다의 생각을 수정해 주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육적 부활을 말합니다. 죽어도 라는 것은요 육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죽지만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26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재적 영적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부활은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존하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현재적 부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특별히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부활한 것입니다. 그 부활 속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먼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 천국은 먼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지금 우리가 이미 부활의 삶,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고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현재적 영적 부활만 우리가 믿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미래적 또 육적 부활도 믿습니다. 그것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요한복음 5장 28절 보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라고 했죠.
이건 이제 육적으로 죽은 겁니다. 육적으로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예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8절 계속해서 보시면 다 그의 음성,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중간에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도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 모두도 다 심판의 자리에, 심판대에 서게는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우리 29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미래적 육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언제겠어요?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때 어떤 부활이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믿음 가지고 육적 죽음을 당한 자들,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미래적 육적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할 몸은 어떤 몸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무엇으로 다시 살아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육적으로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 있게 될 부활의 몸은 썩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게 될 이 지금 지니고 있는 이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입을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몸을 가리켜 성경은 신령한 몸 또 영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부활신앙입니다. 현재적 영적 부활을 믿고 또 미래적 육적 부활을 믿는 것이죠. 이런 부활신앙이 사도신경에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간만 오래도록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행복이 있겠어요? 부활신앙은 그렇게 영원토록 산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일까요? 결혼하신 분은 신혼 시절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생각하지 마시고 신혼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서로 마주 보기만 해도 행복했잖아요. 기쁨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감정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지속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부활신앙을 확신하며 지닌 사람들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을 지니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무덤 문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봄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할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참으로 좋은 날인 거예요. 참으로 행복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지 않고 부활절을 지키며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사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긴 부활 신앙은 절대적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부활 신앙 덕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결코 좌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 신앙은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실제적 힘이 됩니다. 한 신문에 소개된 글입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윈 한 여대생에게 기뻐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어려운 바늘귀 같은 취업 문을 뚫고 취직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축하해 줄 사람을 주위에서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 자랑하고 싶고 축하도 받고 싶은데 자랑할 사람이 주변에 없고요. 축하받을 방법도 딱히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더욱 보고 싶고 그리웠어요. 해서 그녀는 한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우리 딸 너무 수고했어. 고생 많았지. 축하한다. 하면서 저녁에 치킨도 시켜 먹고 했을 텐데 혼자만 기뻐하고 혼자 축하하고 있어요. 너무 칭찬받고 싶어요.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 저 좀 축하해 주세요. 그렇게 올렸어요. 이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대생에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여대생을 딸이라고 하면서 사랑한다. 정말 축하한다. 정말 나도 기쁘다.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마치 친엄마가 말하듯 따뜻한 글을 달아주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사랑하는 엄마라는 닉네임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습니다. 딸 축하해. 거봐, 열심히 한 거 다 돌아오지. 취업했으니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돈 벌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옷도 예쁜 거 입고 해. 엄마가 출근하는데 아침밥 못 챙겨줘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딸 워낙 야무져서 안심이 된다. 딸 뒤에 항상 엄마 아빠 있으니까 기죽지 말고 다녀. 사랑해, 딸. 이 여대생은 그와 같은 댓글에 아주 큰 용기를 얻었고 3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날의 감격을 떠올리며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저를 위해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덕분에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고 또 근처에 집도 얻게 되었다라는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하늘에 계신 엄마가 달아준 댓글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소개된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 댓글과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세계에서 한국이 참 잘한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또 여러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신앙은 새로운 용기, 새로운 차원의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이 부활의 말씀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 기록하심으로 또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무수한 댓글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댓글을 믿고 받아들이는 부활신앙으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한 주도 힘과 용기를 내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